할렐루야.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돈 나왔습니다. 또 다른 거 마음 나왔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건 시간. 그런데요, 여러분, 돈과 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렵니까? 고민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지 말라 하십니다. 뭘 택하라 말씀하십니까? 시간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과 시간 고민이 된다면 뭘 택합니까? 시간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16절에서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돈보다 시간이 소중한지,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요, 단순한 말씀 같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같지만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이라는 말,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간이라는 용어 중에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용어와 크로노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요, 일반적인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크로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카이로스라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 중에요, 그 시간이 특별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용어로 기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는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시간, 기회, 이게 아니라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용어는 어떤 용어냐?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때, 이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가요, 이 세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바르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뭔가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뭔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붙들었다고 생각하며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잘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사용하였고 참 이렇게 성공하였노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세월은 낭비로, 허무로 끝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심판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이 내가 어떻게 결정되어질지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죽음을 경험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기회의 자리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구원의 길을 삶의 마지막까지 잘 걸어내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의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지혜 있는 자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요, 많은 사람들이 아끼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누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요, 누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가 뭐냐? 이 지혜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1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자 힘쓰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힘쓰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구원을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세월을 아끼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듯이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와 신학자인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게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다.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저지른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대신 그들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다. 그리고 종종 어리석게도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행동을 본받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 진리의 주변의 것들, 사탄이요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들,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사탄의 속성이요, 이 진리를 교묘히 왜곡시키게 시켜서 이것을 믿고 따르도록 이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거짓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의 주변만 보며 마치 그게 진리의 핵심인 양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주변이 아니라 진리의 핵심을 붙들고 분별해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도대체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거는요 대가를 치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 이 아끼라라는 말은요 대가를 치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용어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뭘 하셨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로 대가를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이 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냥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속량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아끼라라는 말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끼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들,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 구원의 시간을 위해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이 구원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지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존재, 구원에 합당한 존재의 모습을 이제 보화를 사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제 대변하며 비유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한 뒤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팝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유를 팔 때 뭐 억지로 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막 기쁨으로 팝니다. 자기가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 팝니다. 그리고 이 팔아낸 것으로 이제 대가를 마련하고 이 대가로 밭을 사게 됩니다. 보화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 보화를 사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보화를 사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까?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것입니까? 그 보화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기에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하은이가요, 요즘에 가요에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예전에는 막 하나님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을 하더니 요새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찬양하며 율동하고 막 이래요. 그 트와이스인지 뭐 이렇게 걸그룹이 있는데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엉덩이 흔들어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녀 걸그룹이 무슨 앨범을 하나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거 사주면 안 돼?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한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뭐래? 그랬더니 아빠한테 물어보래.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원하는 건데, 근데 그냥 사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갖고 싶으면 네가 공약을 해라, 공약. 네가 그것을 사는 대신 지킬 수 있는 뭔가의 대가를 한번 네가 스스로 적어서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내가 집에 가면 꼭 보여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요, 다 공약을 쓴 거예요. 먼저 이제 샀고 받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부를 이렇게 꼬박꼬박 스스로 잘하겠습니다, 탁 쓰고, 뭐 책상 정리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자기 고민하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번 지키다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사고 싶은 앨범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좀 또 사고 싶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과거에도 그랬다. 그때 네가 이렇게 공약하고 대가 치른다고 했는데 대가를 안 치르더라 했더니요, 쏙 들어갔습니다. 아이도 압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없으면 소중한 걸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도 알아요. 그래서 갖고 싶어도요, 갖고 싶다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힘써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저희에게 없는 것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 그러면 구원이 좋은 것이라면 내가 한번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얻어볼까? 라고 하며 얻고 싶어 할지라도 못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대가가 치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을 사용하는 이 대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기라는 말은 그래서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받은 동시에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순간부터 이제 주어지는 그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지금 이 모습도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을 늦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이 잠을 쫓아내는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얼마나 일찍 좀 일어나려고 그렇게 힘 쓰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늦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 또 전도,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이러한 돈과 모든 수고들을 그 주일학교로 위해서 얼마나 또 이렇게 대가로 치르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교사들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또 봉사하는 모습들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찬양대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삶에서요 이것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대가를 치루어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세월을 아낀 자의 이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른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사회 가운데 하는 것, 이런 것, 이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가를 치르는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이런 걸 합니다 보여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작의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위하여 대가를 치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는 자는 어떤 본질,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때는요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악한 시대라는 것을 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 가운데에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시대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악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가요 있다면 뭐냐면 내 힘으로 악을 뿌리 뽑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악은 내가 뿌리 뽑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이 생각은요, 어쩌면 사단이 주는 이러한 미혹에 빠진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주변에 있는 악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에 있는 악마저도, 내 자신에 있는 죄의 죄성마저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악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악을 뽑아내려다가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섣부르게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곡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은요, 악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뽑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악과 싸우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내가 먼저 악으로부터 멀어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악을 대해서 막 싸우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악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보게 되면 살인, 강간, 또 거짓, 폭력,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가양동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학교 하나가 설립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요, 설립된다 안 된다, 환영한다 못한다 때문에요, 이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요, 그것이요 유보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 입장에 저게 맞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 이런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사회적인 악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요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악들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만 변할 뿐 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악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러한 일들이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 죄악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나 그 죄악을 향하여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어떠한 것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가장 좋은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늘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악이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는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악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모습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진리의 주변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냐, 아니면 진리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멀리하는 이 삶의 모습과 관련하여서요, 이제 하나 예시를 드는데 그 예시를 드는 매개체가 뭐냐? 술입니다. 술과 그리스도인, 이 문제는요 계속되어지는 문제이고,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 문제 가지고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요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어지고요, 내가 신앙 성장하는데요 이게요 이 힘들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이 술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 먹어도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술 먹어도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리스도인 술 먹으면 안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유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든지 그냥 자유한 존재야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몇 분 계시네요. 나머지는 뭡니까? 왜 손을 못 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분이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셔서 이 본문 말씀을 주일 말씀으로 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좀 택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인 구원과는 멀어집니다. 이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술을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구원과 연관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기독교 윤리에서는요, 이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거 자체가, 술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선이다, 절대 악이다 라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건 큰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이 실제 우리의 신앙에 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술의 문제가 그렇지요, 담배의 문제가 그렇지요, 제사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막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요, 이제는 이 사회 문화와 개인의 양심에 따른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떤 것은 선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요, 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디로 방향이 튈지 모르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시는구나,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셔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이렇게 정당화하려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미 사탄에게 미혹되신 분들입니다. 그거 아십시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지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분들 이미 사탄에 미혹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띄엄띄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3장 3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여기서 포도주라는 용어가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이라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입니다.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어야 되는 겁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네? 또 그리스도인은 절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또 술 먹는 분들은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도 드셨다. 진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구약의 제사의 제사 방법 중에요, 포도주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제 물만 먹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섭취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신앙이 좋네 아니네, 신앙인 답네 안 답네 이야기하는 논란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논란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의의를 좀 더 드러내고 내가 좀 더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석하고 지혜 있는 듯 또는 믿음이 성숙한 듯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요, 오늘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8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술에 있지 않습니다.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 시대에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서 다 그냥 술을 먹고 취하고 방탕하는 믿는 자들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다 안 취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술을 먹든 먹지 않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뭐 성령이 꽉 차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넘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내가 행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시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바른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마시십시오. 술 마시는 분들을 향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혹시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생각할 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지체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이 추구하는 마음으로 저 지체를 바라보고 있는가? 인도하심을 따라 판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제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점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당시 우상 제물을 고기로 팔고 있는 시장에서 이것을 먹는 자들, 우상 제물을 먹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라 라고 하며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겠다는 것입니까? 안 먹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관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은요,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실족시키는 모습을 내가 할 것이냐, 실족시키지 않는 모습을 할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냐 이해하며 그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도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술은 마셔도 된다는 거야,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 생각 가지고 또 갑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은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 길에는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예수님께서요, 그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 마시면서 뭐라고 비난받으셨습니까? 이 죄인과 창기들과 이 술을 즐겨하는 자야, 이런 비난 받으셨는데, 예수님이요 비난,
대가를 치르십니다. 같이 마시고 했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 비난 감당해 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전혀 이제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래야 할 때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이 멸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평생을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이 고통을 좀 잊어버릴 수 있는 이 모략, 이것을 포도주에 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을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포도주 마신 분이 그 자리에서 그거 좀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은 마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카이로스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견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고스란히 끝까지 겪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걷게 되는 그 대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힘겨운 그런 대가, 그 대가를요, 예수님이 먼저 모두 겪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머뭇거릴 때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보혈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에 먼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세상 가운데에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기를 원하는지 먼저 점검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선택하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악을 멀리하는 길로 우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로운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월을 아끼는, 때로는 필요한 대가를 믿음으로 치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우리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늘 사모하며 삶의 자리자리마다 결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